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십계명과 율법의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에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죄 씻음 받는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특히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결단코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 한마디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의 손길과 그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박천방 안수집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국민이 여겨 주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혼탄한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임적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나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확진자 치료에 사투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주옵소서. 바랍고 원하옵기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신축년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서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보시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예. 다시 다시 사람이 적으니까요. 여러분이 목소리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다시 하십시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공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82쪽 같이 여기도 교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강령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요.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고발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도지. 네? 도지. 고자질하는 거요? 고자질하는 거. 조금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자, 고발하는 거요, 뭔지. 자, 우리가 3주 만에 지금 계속 하고 있죠? 3주 만에 하고 있어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바울이 성전에서 잡혔어요. 그렇죠?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3주 전이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수가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산헤들린 공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는. 예,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죠. 불같이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네. 예.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하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바울에게 하고 바울이 그 얘기를 가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데려가죠. 그래서 바울이 총독 앞에 섰는데 이게 지난주 3주 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요? 여기까지? 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자, 바울이 섰는데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하려고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또 이들이 그냥 자기네들만 오면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 사내들린 공회에서 바울에게 농락당했죠. 그렇죠? 바울의 말에 또 농락당할까봐 이번에는 아주 말을 잘하고 언변에 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바울의 죄가 3가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뭐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자, 3가지 고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했다. 근데 소유란 말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소유가 뭐냐면요, 소동이란 말과 비슷한 거예요.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였다. 소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트러블 메이커라고 나왔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유대인들 사회가 어지럽게 만들고 서로 폭동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바울이 어디 가서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몽둥이 들고 가서 저들과 싸웁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칼을 들고 일어나세요라고 외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은 뭐만 했어요? 예, 복음만 전했어요. 어디 가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소유하게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잠잠하라고 얘기했어, 바울은. 근데 말씀을 전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설명했죠. 온 사방에 가서. 바울이 소유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봅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아니고 2단 아닌데. 맞죠? 거의 다 틀렸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두머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다 했어요.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두머리인데, 그쵸? 자, 그래요. 생각 있기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뀌었죠. 완전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단이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진짜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두머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말처럼.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었죠. 착각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려 함으로라고 했어요.
되게 말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하려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내가 딱 봤을 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잡았어. 이게 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나가다가 딱 잡았어요. 너 일로 와. 넌 범인 같아 하고 경찰서 끌어왔어요.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은 소매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잡았어요. 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더럽혀서 잡았는 말도 안 하는데,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그렇죠? 오히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었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정당한 건가요? 아닌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죠. 왜 정당하지 않아요? 일단 두 번째 이거 완전 아닌 것 같아요. 자, 정당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짓말보다는 다 증거가 없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렇죠? 심증만 있고. 자,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이 고발 내용은 하나도 정당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정당한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정당한 내용으로 정말 바울이 범했을 그런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말들로 바울을 정당하지 않은 걸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지우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바울을 고소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바울을 고소할 내용이 없으니까 법적인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그 바울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왜 미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 주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많은 방법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정당하게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꾸밀 수밖에 없고 뭔가를 조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명이 되어지고 세상 앞에서 판별이 되어질 겁니다. 시온이 지온이 우리 친구들 다 바울과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무리 고소하고 싶어도 고소할 게 없어서 결국은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직함, 우리의 바른 삶, 우리의 바른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고소하려고 해도 고발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럴 때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고소했던 이들이 결국은 고소할 내용이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용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거짓된 것을 꾸밀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는데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우리 친구들을 미워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온갖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이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 기간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기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집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그 모든 곳에서 또 바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뒤로 가세요. 네. 방 안에는 지금 너무 추워서 오늘은 뒤에 가서 있는데 우리 친구들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네. 여기가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법의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받은 이 침해받은 권리를 다시 한번 보상받고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현대 사회가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 정말로 쉽게 매우 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서 법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법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더 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근데 이것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마 이건 사문화된 언어일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법이 만인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법이 누구에게 더 좋아요? 가진 자들에게 더 좋잖아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과거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법의 보호를 그나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요, 또 바울 시대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법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정말 천운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도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법을 이용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이 아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평범한 사람은 그냥 그들의 희생양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봇은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자가 휘두르는 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죠. 나봇의 죄는 뭐냐면요, 그냥 그가 운영했던 포도원이 아합의 궁전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죄라고 하면 죄라겠죠. 어느 날 아합이 그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했는데 그는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팔 수 없었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팔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했는데 잘한 건데, 자, 이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합으로부터 들은 이세벨은 이 권력자가 휘두르는 비열한 법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거짓 증인들을 2명 세워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남자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그렇게 재판에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로 쳐 그를 죽이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증인도 있었고 모든 재판 과정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잖아요. 그런 재판이었지만 그 진행과 형식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봇의 억울함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말에서 광분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한 유대의 유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그는 벨릭스 총독의 비호 아래서 정당한 재판조차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비록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 권리를 자주 사용하고 막 마음대로 누리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것은 그의 전도 여행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1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울을 미워하였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를 직접적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던 이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그를 돌로 치게 만든 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바울에 대한 가장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직접적인 당사자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불안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죠. 잡아들이면서 조금은 괜찮아졌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 바울이 오히려 그 도에 굴복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심지어 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들으니까 더욱더 괴로워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이 퍼져나갈수록,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데 퍼져나갈수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동안은 그들이 확실한 명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였지만 이제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죠. 그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언변에
자신들 대신해서 언변에 능한 바울에게 효과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에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지난번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의 언변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바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에 대해서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사실 더 알려진 바는 없어요. 로마 사회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과거 문서에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가 다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용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는 언변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참 능한 것 같냐면 아첨에 정말로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고발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전문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뭐 베드로의 그런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짧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해도 벌써 30분, 40분을 넘어가는데 바울의 설교가 왜 이렇게 짧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가지고 누가가 이렇게 추려서 넣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발의 내용도 정말 핵심 내용만 가지고 넣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에 대한 찬양과 아부의 내용이 바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원문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고발장의 원문을 보면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찬양의 글들이, 벨릭스를 찬양하는 글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나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유대 백성들이 그대로 들었으면요,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광분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총독 벨릭스는 역대 모든 총독들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만큼의 폭정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아부를 넘어서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그 네임이죠. 벨릭스 그 이름 전체가 뭐냐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는 원래 이 노예 부부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그냥 노예는 아니고 황제의 노예였고 이제 황실에서 관리하는 노예였거든요. 그와 그의 형은 모두 노예였지만 그의 형 팔라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인 그 안토니아의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을 세워서 해방이 되었죠. 노예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제국 공무원들의 수장이 돼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죠. 수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동생인 벨릭스를 이 명예 기사단원으로 이제 임명을 해요. 명예 기사단이 되면 굉장히 그런 진급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기사단원이 된다는 자체가. 그는 이 명예 기사단원의 지위와 형의 도움으로 빠르게 신분을 상승해서 결국은 유대의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유대의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까지 고용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웠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벨릭스 이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알비누스 총독도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심지어 반란에 가담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죄수들까지 풀어줬다고 불평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반란죄는 어떡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사형에 처할 정도 극심한 완전한 범죄잖아요. 그것도 뇌물만 주면 풀어질 정도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다음 주인가요? 26절에 보면요. 본문의 24장 2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얘기예요. 바울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건설을 휘둘렀던 인물이라고 호평을 해요. 또한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치를 떠는 것은요, 당시에 벨릭스가 피해 대학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폭정을 일삼던 벨릭스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폭정을 해요. 엄청난 부패를 일으키고 맨날 탄압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시위를 하겠죠. 우리도 촛불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폭정이 하도 심하니까 나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피해 대학살을 일으켜요.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벨릭스는 결국 잔혹한 이 진압 피해 대학살이를 통한 진압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정서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총독 자리를 물러나서 결국은 로마로 송환되게 되는데 그런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변호사 더둘로는 당신의 치세 덕분에 당신 너무나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어진 많은 업적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아부지만 더둘로는 그러한 아부를 통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목적인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발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없으니까 또 그 고발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서 벨릭스 총독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때문에 오히려 고소 내용보다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총독을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았던 거죠. 말도 안 되는 말로 찬양하는 것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하면서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가 전염병 같은 자인 이유를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 하나는 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었며 다른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지칭해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파급력이 전염병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과 또 그가 퍼뜨리는 그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인간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벨릭스에게 지금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전염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것은 그의 복음도 전파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이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어주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즉 바울이 전하는 사상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상이 전해지면 로마에 있는 각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전염병과 같은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소유하게 하는 자를 NIV 성경에서 보면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고 또 유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바울의 죽음으로 이 전염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울만 죽일 수 있으면 이 전염병이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유대 사회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유대 사회에 퍼지고 있는 복음이 바울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왜 유대 사회가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동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바울만 죽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전염병과 같은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유대 사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이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바래오고 바래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그렇게 소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기득권층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죠. 그 원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을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그 자신이 전염병과 같은 파급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에 그러한 파급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일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 즉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자 하신 것이지만 그가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는 단지 뛰어난 사기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유대와 이방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복음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죠. 단지 그 복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죠.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회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류에게 복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세상을 더 밝히고 더 좋게 만드는 문제였죠.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문제였으며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어둡게 하려는 세력과 항상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 전투는 비록 몸으로 하고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투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바로 이 전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끄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요, 정말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목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겠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가짜 복음에다가 갖가지 양념을 더해서 맛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다만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그 맛있는 정말로 맛있는 가짜 복음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에게 아무리 진짜 복음을 맛있게 만들어 주어도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MSG에 정말로 중독된 사람은요. 아무리 천연 조미료로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이 맛을 몰라요. MSG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버들로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전염병과 같은 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로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무리가 유대교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단의 무리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낮춰 부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반영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로 시골, 완전 깡촌 시골 출신의 어떤 시골의 목수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여기 말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도인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깡촌에 있는 목수 출신의 정말 비리비리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요즘에도 그리스도인들 낮춰 부르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고 저들이 어리석다, 맹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도 영어로 보면 이제 링 리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링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리더냐면은, 리더는 이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링 리더는 뭐냐면 범죄 단체의 우두머리나 그 주동자에게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링 리더가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나사렛 출신의 정말 시골 출신의 목수의 그 예수라고 하는 목수가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하고, 그 무리들은 유대계의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의 무리들의 그 범죄 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를 범죄 단체로 보는 거예요. 범죄 단체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악한 감정이 표출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 자체가 정말 악한 그들의 감정을 다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완전한 악의를 가지고 바울과 기독교 공동체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 즉 기독교의 말살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을 공격할 것이고 각 교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권력과 법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됩니다. 더돌로가 마지막으로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더럽히려고 하려고 했다. 이 말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전에 그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것은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내가 바울을 봤는데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더들로는 그 사실을 교묘한 말로 바꾸고 있어요. 뭐라고 바꾸고 있냐면 그가 이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 전에 그를 잡을 수 있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즉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출입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들어갔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그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유대 사회에 다 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더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와가지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잡았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고발의 사유도 전혀 증거가 없고 단지 심증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사실 상당수가 이러한 심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심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하나를 보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하는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판에 교회가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분명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떳떳하게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의 아홉은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열의 아홉은 그들의 비판에 상당수의 비판이 가짜 뉴스 혹은 일부 사실이 확대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부 무지한 교회들과 이단들의 행위가 전체의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본문에서처럼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죠. 더 웃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교회를 몰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흠집내기 위해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심지어 만들어진 것도 부지기수인 거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런 가짜 뉴스를 보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는데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만 할 그런 교회들과 또 면직과 출교를 당해야만 할 그런 목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요, 매스컴에 나오는 그러한 목사와 어떤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정직하고 바른 교회와 목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바른 목회자와 바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저 매스컴에 나오는 저들과 너희들 똑같은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에 따른 어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중에 대면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든지 상관없이 직장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교회와 교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어떤 또는 이단으로 판명나긴 했지만 안산의 성착취 목사 등과 같은 교회에 관련된 폐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지고 점점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칭함받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행한다면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공격도 결국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실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온갖 혐의를 두고 고발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모략은 진실 앞에서 그 힘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고용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아부와 아첨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떳떳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간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마치 주님이 나의 도구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증거가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공격했을 때 과연 우리는 떳떳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대교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바울이 범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도 범죄한 사실이 없었고 또 이방인의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도 그들의 풍습에 맞게 또 행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는 범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법 앞에서 그는 당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에 그 손가락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가 교회와 성도와 주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그 어떤 그들의 주장도 결국은 진실 앞에서 또 주의 복음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히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11조 종회과정에서 드립니다. 11조 홍용서 집사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다시 한번 나아갈 능력을 얻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였던 만큼 이 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정말로 승리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이 확실히 그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들이 삶에서 정말 땀 흘리며 또 수고하며 또 얻게 되는 이 모든 예물들, 모든 그들의 이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를 위해서 그들이 더 감사하며 많은 것을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세상의 모든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